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뭐랄까, 그의 신념, 또 로마의 법,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첨예했던 그 정치적, 종교적 긴장감 같은 것들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순간이죠. 이 기록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재판 기록 그 이상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틀 안에서 종교 문제가 어떻게 정치나 법률하고 막 얽혀 돌아갔는지, 또 유대 사회 내부의 갈등은 어땠는지 이런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창문 같습니다. 오늘 이 기록을 보면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고발 장면부터 시작해 보죠.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하고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총독 앞에 나타나요. 네, 변호사까지 대동했죠. 네, 이 더둘로 변호사가 입을 여는데 시작부터가 좀 인상적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주 그냥 극진한 칭찬으로 시작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요. 일단 재판관의 환심을 좀 사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고대 수사학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본격적인 주장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한껏 높여주면서 좀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그런 거죠. 하지만 이런 미사 요구 뒤에 숨겨진 그 실제 고발 내용,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더둘로의 실제 고발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했어요.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심지어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고까지 주장하거든요. 이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게를 가지는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표현을 썼을까요? 아, 이 혐의들은요, 아주 전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로, 전염병, 소요하게 하는 자, 이런 표현은 로마 총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부분을 깍 건드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평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를 위협하는 정치적 선동가다. 반란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인물이다. 이런 낙인을 찍으려는 거죠. 아, 정치범으로 몰아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 질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건 종교적인 혐의죠. 고발자인 유대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정통성을 벗어난 위험한 분파고 바울이 그 핵심 주동자다, 이거죠. 이건 유대 공동체 내부의 권위와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간주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혐의는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심장이자 민족적인 구심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모독은 단순히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대규모 폭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범죄였던 겁니다. 이 세 가지 혐의는 바울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다각도로 바울을 그냥 위험인물로 몰아가네요. 더둘로는 총독이 직접 신문하면 이거 다 사실로 드러날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막 맞다고 맞장구를 치고요. 바울에게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네, 상당히 불리했죠. 자, 이제 바울의 차례입니다. 총독이 고갯짓으로 발언을 허락하니까 바울이 입을 열어요. 그의 첫 마디는 어땠나요? 더둘로처럼 막 압으로 시작했나요? 아니요, 그와는 전혀 달랐죠. 오히려 상당히 침착하고 당당합니다. 당신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을 맡아오신 것을 제가 알기에 제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첨 대신에 벨릭스가 유대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어떤 자신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변명이나 아첨보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럼 구체적인 혐의들에 대한 바울의 반박을 좀 살펴보죠. 먼저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는 혐의.
이게 로마 총독이 가장 신경 쓸 만한 정치적인 혐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네, 이 부분은 아주 명료하게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반박합니다. 사실관계로. 네, 첫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겨우 12일밖에 안 됐다는 점을 강조해요. 10일. 네,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천하를 소란케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죠. 둘째, 성전이든 회당이든 길거리에서든 누구랑 논쟁하거나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고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면으로 지적하는 거죠. 증거를 대봐라 이거군요. 그렇죠.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바울의 변론 전략이 여기서 좀 돋보이네요. 감정적인 호소나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딱 사실에 기반해서 대응하는군요. 맞습니다. 짧은 체류 기간, 소동의 증거 부재, 증인의 부재, 이게 로마법 체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들이거든요. 먼저 로마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공공질서 교란 혐의를 이런 사실관계로서 딱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제 다음 혐의인 종교적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전략적이죠. 그렇군요. 먼저 사실관계를 확실히 딱 정리하고 들어가는군요. 자, 그럼 다음 혐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 종교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던데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예상 밖의 답변이면서도 아주 절묘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를 따른다. 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해요. 심지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소망을 나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며 이것은 이 사람들 자신도 기다리는 바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고발자들도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바울의 설명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자신이 따르는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상의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부활신앙, 이런 공통의 뿌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같다.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나는 당신들과 다른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의 신앙과 경전 그리고 소망을 공유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로마 총독 앞에서 이 문제를 유대교 내부의 어떤 신학적인 해석 차이로 보이게 만들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와, 이건 당신들이 로마법으로 처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종교적 논쟁입니다 라고 어필하는 셈입니다. 진짜 놀라운 변론인데요. 자신을 고발하는 이들과의 공통점을 부각하면서 혐의의 성격 자체를 확 바꿔버리네요. 그럼 마지막 혐의,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나요? 이 역시 아주 구체적인 행동과 정황 증거로 반박합니다. 어떻게 하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여러 해 만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소란 없이 아주 조용히 유대인의 정결 예법인 결례, 그러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하죠. 오히려 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성전에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그때 현장에 있었던 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 즉 실제 목격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직접 고발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거죠. 진짜 목격자들은 왜 없냐? 이 말이네요. 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부분도 앞선 변론이랑 맥락이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제 헌금 전달이나 결례 참여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성전을 모독하려는 의도는커녕 오히려 경건한 목적과 절차를 따랐음을 강조하는 거죠. 고발 내용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제시하는 겁니다. 게다가 핵심 증인이 뵐 수 있는 아시아 출신 유대인들이 없다는 점을 딱 지적함으로써 고발 자체의 신빙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아주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증인 없는 고발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정말 빈틈없이 방어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구에서의 신문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른 곳으로 몰고 가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을 언급하죠. 네, 어떤 점을 강조하는 건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잘못을 보았다면 여기서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외친 것 말고는 그들이 내게서 문제 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요. 아하, 결국 이 모든 소동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운 전환점인데요.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구체적인 혐의들에 다 반박한 뒤에 사건의 본질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신학적 논쟁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 내에서도 부활에 대한 견해는 사두개파, 부인과 바리새파, 인정 사이의 큰 논쟁거리였거든요. 네, 그렇죠. 로마 총독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게 로마법으로 처벌해야 할 정치범이나 사회 질서 교란범이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의 복잡하고 자기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 논쟁의 당사자로 바울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이건 자기들끼리의 문제구나 하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네, 로마는 일반적으로 식민지 민족 내부의 종교 문제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건의 위험성을 낮추고 로마 당국의 개인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아주 영리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도들로의 그 날선 고발과 바울의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론이 이렇게 오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벨릭스 총독, 그의 반응은 어땠나요? 바로 판결을 내렸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룹니다. 미뤘군요. 네, 기록에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 일을 처리하겠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 이 구절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네,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벨릭스가 단순히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만 들은 게 아니라 이미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폭동선동이나 성전 모독 사건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하. 따라서 성급하게 판결하기보다는 바울을 체포해서 자기에게 보냈던 그 예루살렘 주던 천부장 루시아의 공식 보고를 들어본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신중함 때문인지 아니면 좀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서 시간을 벌려는 정치적 계산이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바울의 신병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좀 엄중하게 감금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게는 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방문해서 돌봐주는 것도 막지 말라고 지시를 해요. 아, 좀 관대한 조치였네요. 네,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비교적 관대한 형태의 구금 상태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며칠 뒤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다시 바울을 부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 여인이었죠. 네, 맞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죠. 이번에는 공식적인 신문이 아니라 좀 사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불렀을까요? 기록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아, 개인적인 호기심? 네, 아마도 벨릭스나 혹은 유대인 아내였던 드루실라가 바울이 전하는 그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법정에서의 공방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겠죠. 그렇죠. 이때 바울은 법정에서 했던 변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강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 절제, 심판,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네,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게 아니라 올바른 삶의 태도, 의, 자기 통제, 절제, 그리고 모든 인간이 결국 맞이하게 될 미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한 거죠. 이건 듣는 사람의 삶과 도덕성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아, 벨릭스 개인에게 던져진 메시지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벨릭스는 좀 탐욕스럽고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의, 절제, 심판이라는 주제는 매우 불편하고 양심을 지르는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의 반응이 그걸 딱 보여주죠. 네, 벨릭스 릭스냉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감동하거나 회개한 게 아니라 성경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기록합니다. 두려워했다. 네,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죄수의 말에 로마 총독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건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가진 힘,
그리고 벨릭스의 양심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권력자의 내면에 일어난 동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 부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딱 지적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 26절에 그 결정적인 속내가 드러나는데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뇌물. 내 뇌물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벨릭스라는 인물의 복잡성, 그리고 당시 로마 관리 사회의 어떤 부패 가능성 같은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에 두려움을 느낀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동기는 개인적인 탐욕이었던 거죠. 양심의 가책과 탐욕 사이에서. 그렇죠. 그는 바울이 석방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만한 어떤 배경, 후원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를 계속 붙잡아두고 자주 부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은요. 그 권력자의 자리에서 진리나 정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나 어떤 감정적인 동요조차도 결국에는 뿌리 깊은 탐욕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결국 바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벨릭스가 뇌물을 받지 못하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 거죠. 2년이나요? 근데 성경은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고 기록합니다. 무려 2년 동안 바울은 재판 결과도 없이 미결수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벨릭스는 임기가 끝나 떠나면서도 후임자에게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넘겨주는 대신에 마지막까지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남겨두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정치적인 계산이었군요. 네, 이 결말은 당시 로마 속주 통치의 아주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사법적인 정의나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시되는 상황입니다. 벨릭스는 바울 사건의 복잡성을 이해했고 그의 변론이 타당하다는 것도 인지했을 수 있으며 심지어 바울의 메시에 개인적으로 흔들리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의 최종 행동은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그 계산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정의보다는 정치적 유익을 택한 거군요. 그렇죠. 바울은 명확한 유죄 판결 때문이 아니라 총독 개인의 어떤 우유부단함과 탐욕,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라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2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로마 총독 앞에서 펼쳐진 한 편의 법정 드라마와 그 이면의 복잡한 인간 심리 그리고 정치적 현실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바울은 정말 뛰어난 변론을 펼쳤지만 결국 그의 운명은 법정 밖의 요인들, 즉 총독의 개인적인 동기와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의화국일이라는 그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종교, 정치, 법률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신념과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당시의 권력 구조와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렇죠. 바울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헤쳐나갔지만 결국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라는 더 큰 벽에 부딪힌 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인물이나 장면에 좀 주목하셨나요? 총독의 환심을 사려 했던 그 변호사 더둘로의 수사학, 또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던 바울의 지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과 두려움, 또 노골적인 탐욕과 정치적 계산 사이에서 막 흔들렸던 벨릭스 총독의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과 그들의 동기가 충돌하는 장면들이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기록은 벨릭스가 이미 기독교, 즉 도에 대해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혹은 어쩌면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는 증거나 주장을 평가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번 꼽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